17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모인 그대들에게 알린다. 우시라 뿌리를 찾는 사람이 비라나 풀을 캐는 것처럼 욕망의 뿌리를 캐어내라. 그리고 갈대가 물결에 꺾이듯이 악마에게 꺾이지 않도록 하라. 그렇죠. 이제 자기 안에 이제 헛된 허영심이나 집착하는 마음이나 이제 사치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자기가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거를 물리치지 못하면 그런 섭이 됐어요. 그 나이가 들수록 그래 되고,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자기가 그런 경쟁 능력이 안 되면 이제 자식들인데 그걸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쓸데없는 일을 벌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허영과 욕망이 이제 자기가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엉뚱한 게임에도 쉽게 넘어가요. 그래서 어디다 땅 사주면, 그거 몇 배 오른다더라. 이런 데 솔깃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노후 자금을 거기다가 이제 그런 데가 묻어두면은 잘 되리라 생각했는데 그 전부 사기꾼들이, 그 사기꾼도요, 정말로 그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제 사기꾼들은 마군이라고 그러는데 이 시대에 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 감각적으로는 굉장히 천재들이에요, 천재들. 예,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남을 속인다는 거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남을 속일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적어도 마구니처럼 뛰어난 감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구니를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마음이 선하고 맑아야 돼요. 자기 마음이 맑은 사람은 삿된 욕망이 보이거든요. 그 마구니들은 주로 상대의 삿된 허영심에다가 이게 빨대를 꽂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헛된 욕망을 자극한다고요. 그걸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약간 헛된 욕망을 가지고 있구나. 욕망을 가지고 있구나. 그 욕망에다가 빨대를 딱 꼽아가지고 빼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헛된 욕망이나 이런 마음이 이제 비우게 되면 그런 게 보인다고요. 난 그거 필요 없어. 욕심, 난 내 분수에 맞게 살 거야. 이렇게 딱 되면 그런 사람들은 감당을 못 하죠. 예. 맨 밑에요. 쾌락으로 흘러가는 36개의 거센 물결로 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은 탐욕에 덮인 야망의 물결에 휩쓸린다. 이제 여기 36개라는 것은 무슨 안입이 설신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육식이 있는데 이 육식이 6가지 경계에서 이제 바깥에 여러 가지 6가지 이제 뭐 맛있는 것, 좀 맛없는 것, 또 이런 6가지 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이제 육식이 있어요. 그게 저장되어 있는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육식, 육건, 육경이 이제 6가지가 66이 36 하면은 이제 36개로 이게 이제 뇌에 저장된 것도 있고 또 바깥에 맛있는 것도 보이고 이러면 우리가 그게 헛된 욕망이 돼가지고 그것에 휩쓸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릴 때 사기를 왜 당하느냐. 그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 사기꾼들이 그 욕망과 허영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거기에 빨려드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고도화되면은 이제 아들, 자식 그 애착 가지고 있으면 아들, 자식이 당했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갑자기 급전을 벌여라면 누구든지 허둥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걸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데 당하는 게 되는 거죠. 174쪽. 모든 욕망의 물결은 사방으로 흐르고 쾌락의 덩굴은 이리저리 뻗는다. 덩굴이 뻗어가는 줄 알고 있다면 지혜의 칼로 그 뿌리를 도리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마음이 어디로 자꾸 이렇게 쏠리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걸 스스로 딱 끊을 수 있어요. 멈출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요거 지금 사기에 걸려들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제 그걸 끊을 줄 모르니까 그 사기꾼들의 연루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인간의 쾌락은 지나치기 쉬워 그 애착은 축축하게 젖는다. 환락에 빠져 쾌락을 찾는 사람은 삶과 늙음의 괴로움을 받는다.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함정에 빠진 토끼처럼 맴돈다. 속박과 집착의 그물에 걸려 두고두고 괴로움을 받는다. 175쪽에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함정에 빠진 토끼처럼 맴돈다. 그러니 수행자는 자신의 분수를 알고 육체의 욕망을 털어버리라. 욕망의 숲을 버리고 나왔으면서도 자기 자신 욕망의 숲에 마음을 기울이고 욕망의 숲에서 벗어났으면서도 또다시 욕망의 숲으로 달려가는 사람을 보라. 그는 겨우 속박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속박으로 돌아간다. 이제 젊었을 때나 이런 욕망이나 쾌락에 막 저랬던 사람들이 그걸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정신 차려가지고 그걸 딱 끊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끊을지 못하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외롭고 고독에 빠지게 되면 그런데 또
솔깃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이는 쇠와 나무와 풀로 엮은 그 같은 사슬을 강하다 하지 않는다. 보석이나 귀걸이나 팔찌를 가지고 싶듯이 자식과 아내에 대한 집착은 강하다고 한다. 176. 지혜로운 이는 무겁고 풀기 힘든 그런 속박을 강하다고 한다. 사슬을 끊고 나서 미련이 없는 사람은 애정과 욕망을 버리고 수행자의 길을 간다. 애정에 걸려있는 자는 욕망의 흐름을 따라간다. 거미가 자신이 맞는 줄에 매달리듯이,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탐욕과 집착을 끊고 온갖 고뇌도 떨쳐버리고 미련 없이 훌훌 떠나간다. 앞과 뒤를 버리고 중간을 버리라. 생사의 저쪽 기석에 이른 사람은 모든 것에서 마음이 벗어났으니 다시는 삶과 늙음의 업보를 받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양변을 여의면서도 중간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 이게 이제 밝은 마음이고 맑은 마음인 중도의 마음이거든요. 이제 총문장 선생님이 계속 요즘 강조하는 게 중도심이라는 말을 써요. 중도의 마음을, 이제 깨달은 이의 마음이 중도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제 우리가 자기 마음이 항상 중도에 있는지를 잘 살피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양변에 떨어지게 되면 그 과보를 받게 되거든요. 170지. 의욕으로 마음이 어지럽고 끈질긴 집착에 얽혀 욕망을 깨끗하다고 보는 사람은 갈수록 집착이 늘어나 속박의 끈이 보인다. 의욕이 사라짐을 기뻐하고 부정한 것을 부정하게 보고 항상 생각이 깊은 사람은 악의 속박을 함께 끊을 것이다. 깨달음에 이르러 두려움이 없고 욕망도 죄도 없는 사람은 이미 생사의 화살을 꺾었다. 이것이 마지막 몸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면, 중도를 깨닫게 되면 두려움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욕망도 없고 죄도 없고 업도 없고 모든 것을 해탈하는 거죠. 모든 것을 해탈, 대자유가 되는 거죠. 대자유. 178. 욕망을 떠나 집착도 없고 경전의 말씀과 그 뜻을 꿰뚫어 문장과 그 맥락을 알고 있으면 그는 마지막 몸을 가진 사람, 그를 가리켜 크게 지혜로운 이 또는 뛰어난 인물이라 부른다. 나는 모든 것을 이겼고 모든 것을 알았으며 무엇으로도 더럽힐 수 없다. 모든 것을 버렸고 집착도 다해 마음은 평화롭다. 스스로 깨달았으니 누구를 스승이라 부르리.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마음의 모든 욕망과 어리석음과 집착을 다 버렸기 때문에 부처라는 욕망이나 부처되고자 하는 욕망이나 부처라는 명예도 떠나는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들은 부처나 보살이나 그 부처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부처가 되었다 해가지고 내가 부처기 때문에 이렇게 명예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가운데 집착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사람이 허경영이나 이제 그 정법시대 천공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제 이만큼 아니까 무식한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러면서 이제 돈 갖다 바치라 그러고 막 이제 뭐 이렇게 일을 자꾸 꾸미잖아요. 그게 이제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절집에도 이런 게 있어요. 절집에도. 그죠? 자기를 과시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게 부처님 가르치면 보면 그런 사람들이 다 마구니들이에요. 그래서 부처와 마구니는 머리털 하나 차이라 그러면 부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아도 부처라는 생각을 떠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마구니들은 내가 깨달았다. 나는 부처다.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마구니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베푸는 것이 최고의 베품이고 진리의 맛은 맛 중의 맛이다. 진리의 즐거움은 즐거움 중 어뜸이고 욕망의 소멸은 모든 괴로움을 이긴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같은 분은 이제 그 하루 한 끼 공양을 드시고, 그죠? 7집의 공양을 받았잖아요. 그 외에는 부처님이 뭘 물질적인 것을 의지하거나 요구한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깨달았다는 사람은 뭘 자꾸 가져오라 그러거든요. 이제 그 대순진리회에서 이제 조금 믿음이 생기면 이제 성도로 들어오라고 그걸 뭐라 그러더라? 정성을 바친다는 표현을 쓴대요. 정성을 바친. 옥황상제에게 정성을 바쳐야 한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이나 갖고 있는 통장 모든 걸 다 바치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대순진리회가 먹고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조직들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주변에 이 지금 무서운 이 마구니들이 지금 이 눈 시뻘겋게 뚫고 지금 이거 그거에 현혹 당한 사람 전부 착한 사람들이거든요.
착하되 좀 어리석은 것이지. 어리석었지, 착하지.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BTS하고 거기 그 싸우는 거 보세요. 그 막 세계 K-팝에 막 세계적인 그런 그 음악가들을 젊은이들 아이돌을 배출했는데도 그 싸우는데 그 내용 보면 동네 개싸움 하듯이잖아요. 그 주고받는 말들 보면 동네에 그냥 개싸움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품격이 없고 어떤 그런 게 그러니까 그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나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뛰어난 사람들이고 정말로 능력자들인 건 틀림없지만 그 뛰어난 능력들을 자기 완성이나 자기 인격 완성이나 인류의 어떤 그런 그 힘든 그런 사람들을 좀 위로해주고 그 위안이 되고 치유되는 음악을 아티스트가 돼야 되는데 보면은 이게 막 남을 누르고 돈 벌고 이런 쪽에 이제 그 도구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가 다 아는 건 아닙니다만 내가 잠깐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주고받는 카톡 내용을 보니까 이 심리를 조금 이해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경쟁에서 승리하는 거 이런 것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데 이런 생각을 내가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좀 공부를 해봐야겠어. 이 사람들이 뭐 저러냐, 왜 싸우는지도 공부를 좀 해보려고요. 그 요즘 내가 계속 물어봐요. 이 사람들 왜 싸우냐? 세계 최고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왜 싸우냐? 나는 모든 것을 이겼고 모든 것을 알았으면 무엇으로 더럽힐 수 없다. 모든 것을 버렸고 집착도 다해 마음은 평화롭다. 스스로 깨달았으니 누구를 그러니까 그 방시혁 같은 사람은 세계 탑 클래스 최고 지도자에 오른 사람인데 싸우잖아요. 그 사람 지금 행복할까요? 돈은 어마어마하게 벌어가지고 세계를 호령하는 사람이 됐는데 이 동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그 사람 마음이 괴로울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명상이라는 그런 지혜를 밝히는 것이 좀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진리를 베푸는 것이 최고의 베품이고 진리의 맛은 맛 중의 맛이다. 진리의 즐거움은 즐거움 중의 어뜸이고 욕망의 소멸은 모든 괴로움을 이긴다. 179. 쾌락은 어리석은 자를 멸망케 하지만 생사의 저쪽기 속으로 가는 이를 해칠 수는 없다. 어리석은 자는 쾌락의 욕망으로 남과 함께 스스로를 망친다. 잡초는 논밭을 망치게 하고 욕정은 사람들을 망치게 한다. 욕정이 없는 이에게 바치는 공양은 큰 보상을 가져오리라. 잡초는 논밭을 망치게 하고 성냄은 사람들을 망치게 한다. 성냄이 없는 이에게 바치는 공양은 큰 보상을 가져오리라. 180. 잡초는 논밭을 망치게 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망치게 한다. 어리석음이 없는 이에게 바치는 공양은 큰 보상을 가져오리라. 잡초는 논밭을 망치게 하고 욕망은 사람들을 망치게 한다. 욕망이 없는 이에게 바치는 공양은 큰 보상을 가져오리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개싸움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 댓글 단 걸 보니까 그 이제 어떤 그 뛰어난 아티스트가 약간 성격이 굉장히 개성발랄한 그런 사람인데 예전에 이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이제 뭐 여러 가지 보상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그 불평불만 갖고 있는 걸 잘 풀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방 회장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자기가 이제 오너니까 당신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 사람이 왜 무슨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의식이 옳은 거면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이면 왜 잘못된 것인가를 갖다가 이렇게 대화로서 풀면서 그걸 풀어갔어야 되는데 이제 힘으로 누르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 저렇게 지금 전쟁이 나버리는 거죠. 참 안타깝대요. 예, 잘 되면 좋을 텐데. 자, 25 수행자 182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눈을 자제하는 것은 착한 일이고 귀를 자제하는 것은 착한 일이다. 코, 혀를 자제하는 것도 착한 일이다. 육신을 자제하는 것은 착한 일이고 말을 자제하는 것, 생각을 자제하는 것, 모든 것을 자제하는 것 또한 착한 일이다. 모든 것을 자제하는 수행자는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니까. 그렇죠. 이제 이번에도 그런 것도 조금 자제하면서 이제 좀 대화로서나 여지를 만들어줬었어야 되는데 막 이제 저러니까 이제 막 폭로전이 나가니까 서로 그냥 개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서로 망하는 길이 돼버린 거죠. 저 상처가 좀 갈 거예요, 아마.
손을 삼가하고 밭을 삼가하고 말을 삼가하고 지극히 삼가하고 안으로 기뻐하고 마음이 안정되고 홀로 넉넉할 줄 아는 사람을 수행자라 부른다. 183. 혀를 조심하고 생각을 깊이 해 말하고 잘난 티 하지 않고 인생의 목적과 진리를 밝히는 수행자의 설법은 감미롭다. 진리를 즐기고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에 따라 명상하고 진리를 따르는 수행자는 바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자기가 얻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남을 부러워하지도 말라. 남을 부러워하는 수행자는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BTS나 그분들이 세계적으로 최고를 이뤘고, 뭐 연봉도 뭐 진짜 그 직장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엄청난 부를 걸머진 사람들인데도, 그죠? 거기에 이제 만족하지 않고 이제 그걸 하니까 이제 그런 사달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자기를 지키는 좋은 방법인데, 남을 부러워할 필요도, 비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남과 절대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다 고유의 개성과 장점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배려해 줘야 돼요. 184. 비록 적게 얻었더라도 얻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수행자는 신들도 칭찬할 것이다. 그의 깨끗하고 게으르지 않은 생활을 보고 뭔가 마음에 내 것이라는 생각이 없고 그것이 없어진다고 해서 조금 더 걱정하지 않는 사람, 그를 진정한 수행자라 부른다. 자비로운 생활을 하고 부처의 가르침을 믿는 수행자는 고요를 얻고 윤회가 멎은 축복받은 대자유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싸움에 보니까 이제 민 누굽니까? 그 아이돌 키운, 그러니까 자기 딸처럼, 자기 자식처럼 애정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애정이 되다 보니까 지나쳤더라고. 이 새끼는 내 새끼고, 같은 계열사 안에 누구는 이제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놈은 내 아이들이고 저쪽 애들은 저게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비교하니까 자기 이제 키운 아이들이 천대받고 이제 무시받는 것처럼 이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게 애정이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의 회사고 조직인데 그 조직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소통을 해 나가야 되는데 자기 그게 이제 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애나 자기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드님에 대한 너무 애착이 강하면 안 돼요. 자유롭게. 네. 184. 네, 그 다음에 185쪽에 수행자여 배 안에 스며든 물을 퍼내라. 배가 가벼워 속력이 빨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욕망을 펴내야 되는 거예요. 욕망과 애착과 집착을 풀어내야 돼요. 예, 그러면 자기가 가벼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보이는 거예요. 상대가 보이는 거예요. 이와 같이 탐욕과 성냄을 끊어버리면 그대는 마침내 대자유의 기석에 닿게 되리라. 5가지 집착을 끊어버리고 5가지 집착을 던져버리고 요 5가지는 이제 안이비설신의 아닌데 오온 그 색성향 미축법입니다. 이 5가지 집착을 던져버리고 또 다시 5가지 집착을 극복하리라. 이 5가지 집착을 초월한 수행자는 거센 바다를 걷는 사람이다. 수행자들이여 명상하라. 되는 대로 지내지 마라. 아, 이거 우리인데 하는 말이네, 그죠? 명상하라. 되는 대로 지내지 마라. 마음을 욕정의 대상에 두지 마라. 방탕한 나머지 지옥에 떨어져 뜨거운 쇳덩이를 삼키지 마라. 지옥불에 타면서 괴롭다고 고함치지 마라. 그래서 꼭 나바오를 하셔야 됩니다. 나바오. 매일매일 그 습관을 그렇게 들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하루 5분 명상 그거 허투롭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똑같은 좋은 습관을 매일매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깊은 명상이 없고 깊은 명상이 없는 자에게는 지혜 또한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지혜를 개발하려면 명상을 해서 그 명상이 깊으면 깊을수록 지혜가 깊어지는 거예요. 명상이 깊지 못하면 지혜가 깊지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식으로 살게 되고 지식으로 사는 것은 남의 말을 갖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명상이란 건 뭐냐면 내 안에 깊고 깊은 부처님 지혜를 내가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내 안의 지혜를 밝히려면 명상을 계속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인기척 없는 빈집에 들어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바른 진리를 관찰하는 수행자는 인간을 초월한 기쁨을 누린다.
이 몸은 거짓으로 이루어진 것, 있다가 없어지는 것인 줄 알면 마음은 깨끗한 즐거움에 잠기어 절대 자유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187쪽. 지혜로운 수행자가 처음 할 일은 감각을 지키고 만족할 줄 알고 계율에 따라 절제하고 맑고 부지런한 친구와 사귀는 일이다. 그리고 항상 친절하라. 우정을 다하고 착한 일을 하라. 그러면 기쁨이 넘쳐 괴로움을 말끔히 없애게 되리라. 자스민 꽃이 시든 꽃을 떨쳐버리듯 수행자여 탐욕과 성냄을 떨쳐버려라. 188쪽. 행동이 진지하고 말씨가 조용하며 마음이 안정되고 세상의 쾌락을 버린 수행자를 대자유에 이른 사람이라 부른다. 스스로 자신을 일깨우라.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라. 자신을 지키고 반성하면 그대는 평화롭게 살게 되리라. 자기야말로 자신의 주인이고 자기야말로 자신이 의지할 것이고 그러니 말장수가 좋은 말을 다루듯이 자기 자신을 잘 다루라.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하고 자기 자신을 잘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왜 하느냐? 내가 잘 살기 위해 하는 것이다. 내가 내 안에 지혜를 밝히는 것이다. 손해보는 게 있어요, 이 공부하면? 이 공부는 손해보는 게 없어요. 부처님 공부는 바른 중도 공부는 손해보는 게 없어요. 189쪽.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는 기쁨에 넘쳐 고요하며 생사윤회가 멎은 절대 평화의 경지에 이를 것이다. 이거는 이제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가 밝아지고 지혜로워지고 편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해야 돼요. 계속 멈추지 말고 계속 끝날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비록 나이가 어리더라도 부처의 가르침에 전념하는 수행자는 이 세상을 밝게 비추리라. 구름에서 벗어난 달처럼. 이제 우리 현민 씨가 나이가 이제 어리고 젊은데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계속 공부하면서 그죠? 나아가면 이 세상을 내 마음도 밝아지고 이 세상을 내 마음이 밝아지면 이 세상을 밝힐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내 마음을 밝히는 공부를 이제 체계적으로 꾸준히 하요. 그러면 구름에 벗어난 보름달처럼 환하게 되는 거죠. 네. 자, 192,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수행자들아, 단호하게 욕망의 흐름을 끊어라. 육체의 욕망을 버리라.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걸 알면 사라짐 없는 대조의 경지 또한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조금 이렇게 의식주를 좀 간소하게 하고 좀 단순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국은 살아가는 것은 의식주를 갖추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이제 소욕지족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좋아요. 소욕지족하는. 그러면 이제 별로 욕망이나 어떤 헛된 허영심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내가 나를 건강하게 하면서 이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쓰게 되면 나도 행복하고 세상도 이롭게 되는 거죠. 수행자가 만일 두 가지 법으로 생의 저쪽 기석에 이르렀다면 이 지혜로운 이에게서 온갖 속박은 사라질 것이다. 이제 두 가지 법은 아마 지혜와 복일 거예요. 지혜와 복.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 뭡니까? 뭐로 나와요? 예. 그러니까 지혜와 복덕입니다. 지혜와 복덕. 내가 이제 마음을 바르게 쓰면 지혜가 나오고 복덕이 나오는 거예요. 이쪽 기석도 없고 저쪽 기석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속박도 없는 사람을 나는 진정한 수행자로 부른다. 193. 마음이 안정되어 갈등 없이 편히 살며 할 일을 다해 번뇌가 없고 최고의 목적에 도달한 사람을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그래서 이 공부는 항상 마음이 안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마음에 화가 없어야 되고, 이제 어리석음이 없어야 되고, 욕망이 이제 없어야 되는 거죠. 태양은 한낮에 빛나고, 달은 한밤에 빛나며, 무사들은 갑옷에서 빛나고, 수행자는 명상으로 빛난다. 부처님 말씀 맞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좀 이런 얘기는 그런데, 참선하지 않는 수행자는 수행자가 아닌 거예요. 참선하지 않는 불자는 불자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반응이 왜 이래요? 너무 독하게 말했어요? 맞는 얘기야. 이거 부처님 말씀인데요. 난 부처님 말씀을 지금 설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참선 명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명상을. 나와오를 하면 면피를 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바오 하루에 5분만 해도 면피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5분이라도 여기 안 하신 분이 혹시 계시면 꼭 하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루 5분이라도. 하시게 되면 어느 날 이제 인디안 기후제 지내듯이 하시다 보면 어느 날 산매를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이렇게 밝은 기운이 있었구나. 내 안에 이렇게 밝고 환한 에너지가 있었구나 하는 걸 나게 느끼면 이거 정말 좋구나 이러면서 자꾸 자기를 이제 개발하게 되거든요. 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수행자라 하고 행동이 고요하기 때문에 수행자라 하며 자신의 때를 씻어버렸기 때문에 출가자라 한다. 수행자를 때리지 말라. 수행자는 맞아도 거역하지 않는다. 수행자를 때리면 재앙이 온다. 그러나 맞고서 성을 내어도 재앙이 온다. 수행자가 쾌락으로부터 마음을 억제한다면 큰 보상이 있다.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적을수록 고뇌도 가라앉으리라. 몸과 말과 생각으로 나쁜 짓 하지 않고 이 셋을 잘 억제한 사람을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꼭 머리 깎고 출가한 수행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 생활인으로 살면서도 이 말과 몸과 마음을 잘 단속하는 사람은 바로 이제 우리가 수행자인 거죠. 195조. 바르게 깨달은 분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을 어떤 사람에게 배웠든지 그 사람을 공손히 받들어라. 수행자가 제사 때 불을 공경하듯이 머리에 꾸밈새와 가문이나 태생에 의해 수행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진실과 진리를 가진 자는 그는 평화롭다. 그를 또한 수행자라 한다. 어리석은 자여 머리의 모습이 무슨 소용인가? 가죽옷을 입고 어쩔 셈인가? 그대의 속은 더러운 밀림, 거죽만 그럴듯하게 치장했구나. 다 해진 누더기를 걸치고 여유에 앙상하게 힘줄이 드러나 있고 홀로 숲속에서 명상에 깊이 잠겨있느니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수행자 집안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고 수행자 집안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이를 나는 수행자라 부르지 않는다. 그는 차라리 귀족이라 불러야 한다. 그는 자기 소유물에 얽매여 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집착이 없는 사람. 그를 나는 진정한 수행자라 부른다. 모든 속박을 끊어버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집착을 초월한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197조. 녹금과 밧줄과 쇠사슬을 말 한 장과 함께 끊어버리고 장애물을 없애 깨달은 이를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모욕과 학대와 투옥에도 성내지 않고 견뎌내는 사람. 인내력이라는 강한 군대를 가진니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성내지 않고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도덕적 기율을 지키고 맑고 순수하며 이번 생의 몸이 마지막 몸인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 도반님들도 이번 생이 마지막 몸이 되도록 공부를 해야면 좋겠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반응이 왜 이래요? 이번 생이 마지막 몸이다. 예? 이제 우리가 이번 생에 공부를 끝내자 이런 마음으로 하면 좋겠다는 거죠. 198. 연잎의 물방울이나 바늘것의 겨자씨처럼 어떠한 욕망에도 매이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그러니까 티끌 같은 욕망에도 우리가 물들미 없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거의 고통이 다 끝난 줄 알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초연한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지혜가 깊어 현명하고 바른 길과 그른 길을 분별하고 최고의 목적에 도달한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199. 집에서 사는 이든 출가자이든 아무하고도 사귀지 않고 집 없이 다니며 욕심 적은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악한 것이든 강한 것이든 살아있는 것에 폭력을 쓰지 않고 죽이거나 죽게 하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그래서 우리 이제 바른 불자라면 화가 없어야 되고요. 폭력이 없어야 돼요. 폭력. 화가 없어야 되고 폭력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화나 폭력이 있었다면 바로 참여해야 돼. 바로 참여해야 돼. 그래서 나는 군대에 있을 때 그렇게 이제 두들겨 맞았는데 내가 이렇게 군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남을 때린 적이 없어요. 근데 정말 그 쫄병 때는 매일 아침 저녁 때렸어요. 아마 여러분들 상상하기 어려울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터졌어요.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시절 어떻게 지냈는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지옥 같은 그런 군 생활이 쫄병 때는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걸 한국 남자들은 그걸 극복하고 사는 거예요, 대부분. 만약 거기서 극복을 못하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자살을 하게 되고 아니면 정신적으로 이상이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걸 우리 한국 남성들은 대부분 군생활 갔다 온 사람들은 그 과정을 통과 의례로 지냈기 때문에 굉장히 조직적으로 단련이 된 거예요. 이 사고가 굉장히 참을 줄 알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가정생활에서 부인이 잔소리 하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 안 때리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편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 다루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이제 그 남편을 코끼리 이제 성난 코끼리 내지는 말 잡는 코끼리로 만드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움을 가진 무리 속에 있으면서도 이거 좋은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미움을 가진 무리 속에 있으면서도 미움이 없고, 난폭한 무리 속에 있으면서도 마음 편하고, 집착하는 무리 속에 있으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BTS 거기 보면은 그런 무리들이 있더라도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가지고 그 안에서 지혜롭게 처신을 하는 게 참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면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망하는 것이 되는 거라는 거죠. 안타까웠어요, 참. 200조. 탐욕과 성냉과 자만과 위선이 바늘끝의 겨자씨처럼 떨어져 나간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거칠거나 속되지 않고 분명하게 진실을 말하고 말로서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이 세상에서 길거나 짧거나 작든 크든 깨끗하든 더럽든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참 좋잖아요, 그죠? 201조.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서 바라는 것 없고 기대는 것 없고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아무런 집착도 없고 다 깨달아 의혹이 없고 죽음 없는 경지에 이른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이 세상에서 선악을 다 버리고 집착을 초월해 근심이 없고 더러움이 없이 맑은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202조. 달처럼 깨끗하고 흐림없이 맑고 쾌락이 일지 않게 다 없앤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이 험하고 힘든 길, 윤회와 미혹을 넘어 삶의 저쪽 기석에 이르러 마음이 안정되고 욕심 없고 의욕 없고 집착을 떠나 마음 편한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이 세상의 욕망을 모두 끊어버리고 집을 떠나 방랑을 하고 욕망의 생활을 청산한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203. 이 세상의 집착을 모두 끊어버리고 집을 떠나 방랑을 하고 집착의 생활을 청산한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인간 세상의 모든 인연을 끊고 천상의 인연도 초월하고 온갖 인연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즐거운 일, 괴로운 일 다 버리고 늘 깨어 있어 번뇌가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긴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란다. 그러니까 바른 수행자는 이 세상의 어떤 욕망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이익이나 어떤 인연에서 초연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초연할 수 있어야 돼요. 204. 중생의 삶과 죽음을 알고 집착하지 않고 바르게 살고 깨달은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번뇌가 다해 신도 귀신도 사람들도 그 자체를 알 수 없는 존경받는 사람을 존경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앞에도 뒤에도 중간에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빈손으로 집착이 없는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205. 황소처럼 씩씩하고 기품 있고 넘넘하며 큰 현자며 승리자이며 욕심 없고 때를 씻어버린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전생 일을 알고 천상과 지옥을 보고 다시 태어날 일이 없는 지혜의 완성자, 모든 것을 깨닫고 성취한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예,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수행자가 얼마나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내가 일단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돼요. 내가 그런 노력을 지향하다 보면 나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걸 바라거나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그런 길을 가다 보면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길을 안 가면 그런 사람 잘 안 보여요. 의외로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 길을 가다 보면 길이 같으면 만나게 돼 있거든요.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이렇게 벚구경 종강하고 오늘 좀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벚구경 종강 다음 주는 휴가. 예, 그 다음 주에 이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